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주제는 예수님 심쿵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강론 전에 일독서 사도 바오로 고린토 사랑의 송가 너무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체 묵상곡으로 대신 찬양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나 2020년을 맞이하는 현대라고 하는 지금 시대나 항상 인간은 반대편에 서서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본성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요즘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싸우는 거나 예수님을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이 비난하고 헐뜯는 거나 똑같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급진 세력이었고 바리사이나 율법 교사들은 보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전통대로 살지, 뭘 새로 시도하려고, 뭘 새로 변화하려고 하느냐, 옛것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사 이래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진 세력, 사실 급진 세력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정의와 사랑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흘러 넘치는 세상을 꾸미려 하셨고 또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듣는 루카복음 7장 30절에서 35절 앞부분, 항상 여러분들 복음을 묵상할 때는 이 미사책 요거 하나 갖고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은 큰 감동 깨달음이 안 옵니다. 항상 성서책을 가지고 앞부분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고 뒷부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지점에 계신지를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성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해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듣는 루카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앞부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행하심을 살펴보면 하느님 나라의 진면목을 보여주십니다. 루카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100만 번 듣고 외워야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완전 촌구석으로 생각하는 갈릴레아, 그것도 나자렛 산골 출신으로, 그것도 랍비도 아닌 목수가 왕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을 당신에게 쓰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부터 나는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격으로만 할 수 있는 말을 서슴없이 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이건 왕 아니면 쓸 수 없는 표현이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왕으로서의 선포입니다. 성경 특강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유럽과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프랑스까지 다 정복을 했으니까 스페인까지 다, 그 다음에 그리스, 터키,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초나라 항우 장사와 싸워 이긴 한나라의 유방 유씨 집안이 황제 통치를 하던 시기입니다. 이 두 로마와 중국의 한나라, 이게 이 2000년 전에 주인공들이었어요. 이 주인공들 가운데 당신이 왕임을 선포합니다. 물론 이 두 제국은 실크로드라는 무역길을 통해 플로로스 역사가에 의하면 이 나라의 토지에서는 대량의 금, 은, 그리고 밤중에도 빛나는 것과 같은 희귀한 보석들이 산출된다. 그들은 금실로 수놓은 식물성 섬유로 여러 색상을 가진 테피스트리와 다마스크를 만들어내며 금으로 칠한 천과 불에 씻은 천, 성면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기록은 중국이 당시 로마 제국을 서방을 주도하는 경제 대국으로 이건 로마 중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또 로마는 중국의 비단하고 가장 좋아하는 건 도자기였죠.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했다는 얘기죠. 로마 제국이나 황제가 지배하는 한나라나 똑같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부렸고 왕권에 도전하는 이가 있으면 억압을 받았고 감옥에 가두고 심한 세금으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겐 기쁨을,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낸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정의와 복음을 우리는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말씀대로 바로 4장 18절 이후를 쭉 살펴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안식일을 폐지하고 이방인의 백인 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십니다. 모두에게 억압, 자유, 이것을 해방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루카복음 4장 18절에 선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바리사이파와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반기를 들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밉니다.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루카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별명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먹보요 술꾼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죠. 사실 사복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내일 복음에도 먹고 마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먹고 마시는 거, 요한복음 2장 술 많게 하는 기적 가나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또 무화과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마태복음 9장 9절 마테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최후의 만찬,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 먹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안에서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전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십니다. 저는 사람에게 먹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는 대로 그 모습이 외모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국장 가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애쓰는 마음도 예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변비를 고쳤다, 10년 변비를 고쳤다, 평생 설사가 멈췄다, 혈압이 내려갔다, 당 수치가 떨어졌다, 무슨 당 강화혈인가 그런 것도 떨어졌다는 편지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 엄청나게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찌개용 청국장으로 쌈을 싸서 먹으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상추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밥을 굶는 사람들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는 당장 오늘 먹을 쌀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쌀 보내주기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총 511분에게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그분들이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보내주는 쌀을 받았을 때 기분을 생각하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쌀을, 하얀 쌀밥을 져서 먹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따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제가 행복합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는 정부에서처럼 까다롭게 조건 묻거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시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다볼 사이버 본당 교우들이 쌀 보내주기에 십시일반 동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낭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낭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낭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범을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쿵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 돌려 보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먹을 쌀이 없는 5,000명에게 쌀을 보내주면은 예수님 따라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벌써 10분의 1, 500명에게 쌀을 보내줬고 앞으로도 4,500명 아마 신청하실 겁니다. 물론 두 번 이상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따라장이 되고 싶어갖고,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 돌려 보내고 싶지 않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정말 닮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노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정말로 무소의 뿔처럼 꿋꿋하게 가십니다. 저 역시 또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 역시 예수님을 따라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정말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심쿵이라고 강론 주제를 정했는데 복음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먹보요 술꾼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들어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 돌려 보내고 싶지 않다.